오늘은 열심히 봉사하되 겸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기도의 사명. 이 기도 없이는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도 이제 또 교회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중요한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이 일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열심히 하라, 열심히 성실히 하라. 둘째는 겸손하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떻게 역사하냐면 열심히 성실히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거나, 거기서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이기고,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만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찾아오는 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교만으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못 이겼어, 자기가, 사탄이. 그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에게 쓰러뜨려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일하는 후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도 하시고 겸손하게 일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업 사이트 파워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 시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 결과 이제 통계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직장인들 중에 62.3%가 근무 시간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투루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하루에 업무에 쫓기게 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통계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기에 시간에 쫓기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가, 그 시간을 이제 낭비하는 1위가 인터넷이라 그래요. 인터넷에 다 이게 인터넷 서핑하고 이런 거 하다가 시간을 제일 많이 낭비하고, 두 번째가 직장 동료와 이런저런 잡담. 저는 이제 옛날에 교회, 저는 목사니까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 보면 교육자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로 그냥 일하다 보면 막 시간 지나가고, 예를 들면 오늘 금요기도회인데 금요기도회 책임을 맡아서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훅 지나가서 막 급하게 지난주에 했던 거 또 갖다가 막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 일반 직장 생활은 이제 저도 하긴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3년 총부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불량하게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거나 일을 몰아서 하게 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직원이 근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하고 다른 동료들과 잡담이나 하고 자기 사적인 일이나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하고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직원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싶겠죠. 뭔가 좀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이제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준 일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할 때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열심히 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프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근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 걸렸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기는 음악의 도시입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면은 교회나 조그만 곳에서 그 음악회가 열리는데 수준이 엄청 높다 그래요. 이제 주로 클래식이겠죠.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그래요. 이제 죽기 1년 전에 연주회가 열렸는데, 그 하이든이 지은 걸작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메시아 같은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은 이제 오라토리오라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할렐루야 메시아도 있지만은 천지창조도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바로 이 하이든이 작곡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공연되었고 그 공연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하이든은 늙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이제 관객석에 와 있었고, 그 무대 뒤쪽에 그냥 막 오케스트라 열심히 합창단하고 이것을 연주했더니 막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이제 막 요새 같은 막 하이든 막 젊은이들 그러지 않아요.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휠체어를 타고 이 하이든이 무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든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좋은 음악을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항상 겸손했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이든은 하나님이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열심히 했고 겸손했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사실은 제가 더 설교할 필요 없이 요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정, 좀 종을 두고 이렇게 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이 일이.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첫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 근데 그 열심히 하라를 좀 세부적으로 관찰해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 첫째는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자, 비유를 보세요. 밭에 나가 밭일을 합니다. 밭일을 마친 후에는 들에 있는 양을 칩니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밭일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낮 동안 바깥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또 뭐를 해요? 집안일을 하잖아요. 주인의 저녁을 준비하고 주인이 밥 먹는 동안 이것저것 시중을 두는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종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고 바빠야 돼요. 예? 그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어떻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동이 트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이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밥 먹을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식사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17장은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은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이. 그런데 이 17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정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가 17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다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함으로 다 하나도 빵꾸내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루어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뭘 했다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기업인은 이 말씀을 대학 다닐 때부터 소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자는 아니고 비즈니스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아버지께서 하라고 내게 주신 일은 비즈니스다. 그래서 조그만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벌 그룹을 만들었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이나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모두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시니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귀한 사명.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내가 이름으로 평생 이름으로 그 자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에서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평생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우리 골로새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까지 강해를 마쳤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똑같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갔습니다. 힘을 다 했다는 말. 완전히 자기 지칠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힘을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열심히 하라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이 종이 휴식이 없잖아요.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밭일 끝나면 양 치면 집에 돌아와서 또 저녁하고 저녁 지은 후에는 식사 시중을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휴가도 필요하죠. 휴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여가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문화생활 영화도 한 편 볼 수도 있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의 일을 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라 그래. 사탄이 찾아와서 싹 우리 귀에다 야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라. 뭐 이렇게 유별나게 너 혼자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하고 뭐 그러느냐.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 그래서 내년에 하루 쉬자. 구역장, 교사, 성가대 1년만 쉬어야지. 그리고 1년 쉬잖아요. 1년만 쉴 수 없어요. 벌써 사탄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하기가 힘들어져요. 자꾸 편안하고 세상에 가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예배도 한번 빠지면은 어때요? 못 나와요. 자꾸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오너라 할 때까지 기도는 하여튼 누워서 숨 붙어 있으면 기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에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칼빈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여호수 왔을 때는 거의 지필도 안 돼서
누워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받았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죽기까지. 제가 그 칼빈 전기를 읽다가 그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죽을 때 내 모습이 저래야 되겠다.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하다가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죽음이 막 안 죽으려고 무섭고 두렵고가 아니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죽을 때만 누워서도 막 나를 그냥 강단에 한번 데려다 달라 해서 제자들 갖다 준 거기서 한번 말씀 전하고 뭐. 칼빈은 병이 약했어요 평생. 그래서 55세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데 저는 뭐 그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부끄럽죠. 칼빈은 그 55세밖에 안 살았는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게. 그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칼빈이. 자, 그래서 쉬지 말고 여러분 은퇴한 날이 있죠. 70세 은퇴하시고 장년 은퇴하셨는데 공식적인 직분은 은퇴해도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 복음의 본질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심히 일하의 세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우선권의 문제예요. 종은 자신의 일보다 지금 누구의 일이 항상 우선이에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다 하고 나중에 자기 일하는 거예요.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선권의 문제.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쁘잖아요. 다 24시간 주어진 시간 25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니까 또 애가 뭐 식사를 저녁에 같이 사준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목사는 항상 새벽에 설교해야 되고 또 오늘 금요일날 또 저녁 때 또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또 아침 설교 저녁 설교 이거 언제 다 합니까? 목요일날 누가 밥 먹자 그러면은 자식이 먹자라도 기쁘지만은 부담이 돼. 왜 뭐가 부담돼요? 거기 갔다 오면 설교 준비 어떻게 하지? 피곤하잖아요. 그럼 뭐가 약속을 잡히면은 그 전주부터 계속 집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바로 설교 준비해. 집에 앉아서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날 또 다 설교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주로 아침 일찍 보내주잖아. 해가지고 월요일날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해서 보내주고 이번에 하려면 미리미리 다 칭칭해 놓지 않으면은 저녁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놔요. 우선순위. 여러분들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종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군인에다 비유해서 군인에다가 디모데후서 2장 2절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군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병사니까.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준 겁니다. 열심히 주의 일 하는 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자, 첫째는 이처럼 열심히 해라.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되 겸손하라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교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은 내가 열심히 한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시대의 종이 뭐 주인에게 뭐 교만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그 시대의 종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다 한 이후에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마귀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열심히 하지 마라. 뭘 유별나게 너 혼자 그렇게 가서 딱 교회를 하고 매일 가고 봉사하고 매일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제일 복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귀에다 싹싹싹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속삭여.
그래서 못하게 쓰러뜨려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이겨내서 그 사람이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찾아와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최고다. 우리 교회에서 네가 최고 기도 많이 하잖아, 최고 많이 전도하잖아, 최고 많이 봉사하잖아. 이걸 싹 교회에다 심어주면은 내가 어떻게 돼?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죠. 마음에 교만이 싹 들기 시작하면은 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하다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봐요? 깔보고 내려다보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열심히 하되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을 그 사람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은 진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성전 짓는데 드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의 뭐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이 죽을 때 좀 유산으로 남겨줄 줄 알았는데 이걸 갖다 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뒤에서 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은 시편도 있어요, 다윗이. 근데 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권력 어디로부터 왔어요? 주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교회에 내가 많이 기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훌륭한 것이죠. 칭찬받고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찾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늘 주의 일할 때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평생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